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여리고 특세 둘째 날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결심 카드를 쓰셨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그 결심을 보면서 제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심한 것들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결심을 하신 걸로 한 것으로 365일을 산다면 이분은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결심한 대로 포기하지 않고 1년을 산다. 그래서 내가 변해서 우리 가족이 변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변하는 모습. 전 그것을 상상하니까 너무너무 흥분되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결심한 그 결심 카드의 그 내용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반드시 내가 결심한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에너지가 내가 갖고 있던 아주 좋은 생각들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함을 옆 사람에게 나누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사님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네, 힘이 납니다. 뒷사람에게도 네, 힘이 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일평생 2만 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상을 찡그리고 있으면 그 찡그린 인상이 옆에 있는 사람들 적어도 대여섯 명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 말이 정말 좋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면 저는 그것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2019년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오늘 이 신년에 맞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문제는 12지파 가운데 5지파는 이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가령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의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을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갈렙이 소속되어 있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도 요단 서편을 일부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아직 이 7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아니, 이 7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안 받고 있어요.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5지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좀 얄미울 정도로 지금 가나안 정복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모세하고 이미 약속을 했다. 그러니 우리는 서쪽으로 갈 이유가 없고 우리에게는 동쪽에 있는 땅을 약속했으니까 먼저 달라. 이렇게 얄밉게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서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갈렙을 앞세워서 헤브론 산지를, 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산지를 이미 받아요. 요셉 지파도 가장 큰 지파였거든요. 그 가장 큰 지파로서 우리에게 더 넓은 땅을 달라고 막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5지파의 공통점은 뭐냐? 아주 적극적으로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7지파는 한참을 여호수아가 기다리는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도 땅을 달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것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죠. 하도 답답했던 이 여호수아가 이 7지파를 불러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까?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잘못 제비 뽑아서 안 좋은 땅 당첨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야, 더 좋은 땅이 있을 텐데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땅을 지금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그 가나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완벽하게 정복한 땅도 있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땅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완전한 자기 땅이 되는 그런 땅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 지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면서 이 헤브론 산지를 이제 자기들에게 달라고 말하고 또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딪혀 싸워야 얻을 수 있는 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지파들은 그런 땅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전쟁이 안 해도 되는 땅, 안전한 땅, 좀 이렇게 편안한 땅, 좀 가능하면 물도 좀 많고 또 땅도 좀 더 기름지고 그리고 자원이 풍부한 그런 완전한 땅, 그것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더 좋은 땅, 안전한 땅, 완전한 땅, 이런 것들을 지금 얻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 섣불리 내가 나섰다가 선택했다가 더 좋은 땅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지파들은 지금 완벽주의에서 오는 결정장애에 걸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면서 너무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느라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런 섬은 없어요. 완벽한 섬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시고 도전도 하시고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최선을 다해 해결해 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완벽한 교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보시면 안 돼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따라합시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동탄 꿈의 성도님들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죠. 이 동탄 꿈의 교회를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근데 지금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지금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분들이 옆에 있을 거예요. 주변에. 그분들은 지금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에 따른 결정장애에 걸려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가 있을 텐데, 더 완벽한 교회가 있을 텐데, 여기는 요게 좀 문제고 여기는 저게 문제고 여기는 목사님 너무 키가 작고 막 그런 것들 자꾸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부족한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지파가 이제는 일곱 지파가 이제는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여호수아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할 때 14장 6절에 보면 처음 땅을 분배할 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땅을 분배했어요. 길갈. 우리가 길갈 헌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길갈에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일곱 지파를 이제 분배하기 위해서 일곱 지파가 남아 있는데 일곱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장소를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요. 근데 이 길갈에서 이 실로까지는 약 24km가 떨어져 있다. 우리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아멘. 거기까지. 왜 길갈에서 분배를 하다가 갑자기 24km나 걸어서 왜 실로에 가서 지금 다시 나머지 땅을 분배하고 있을까요? 실로에 지금 뭘 세웠다고 그래요? 회막을 세웠다고 그러죠. 회막. 회막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실로로 가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이 일곱 지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이 결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곱 지파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땅을 밟든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일곱 지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더 좋은 땅이 없을까? 누구네 땅이 더 좋지? 저 땅은 가지 말아야 돼. 저기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실로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모두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축복의 약속, 그 믿음의 약속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질 이 예배가 실로의 예배. 그래서 믿음 위에서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결단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어제 여러분 결단하시고 결심했던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아. 여전히 참다 못한 여호수아는 결국 그들을 불러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3절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고민만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생각만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회의만 하고 있을 거냐. 어느 때까지 분석만 하고 계획만 하고 있을 거냐. 여호수아는 그래서 각 지파별로 3사람씩 차출해서 지금까지 지금부터 분배받아야 할 그런 땅을 그림으로 그려오라. 이렇게 4절에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실제 땅도 가보지 않는 거예요. 막연하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야, 저 땅이 좋은가? 이 땅이 좋은가?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땅을 가보지도 않고 직접 그 현장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죠. 뭔가를 직접 보고 직접 경험도 해보고 그 현장에 가봐서 그래야 마음의 간절함도 생기는 건데 자꾸 생각만 하고 계산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회의만 하고 그러니까 비전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신중한 게 아니라 착한 게 아니라 게을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직접 그 땅으로 너희들이 가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자세히 그림을 그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7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아멘. 실제로 이제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중심으로 7부분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가져옵니다. 또 그 책을 이제 자기 지파 백성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땅을 밟아보고 그림을 그리고 돌아오니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가 빨리 기업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2019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뛰시고 그 현장도 직접 가보시고 직접 분위기도 느껴보시고 그리고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접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현장으로 가봐야 돼요. 그리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려온 그 지도책을 펼쳐들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실로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나머지 땅을 그 7지파에게 분배해 주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왜 성막이 있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정 장애를 이길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결정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7일 동안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우시고 충분히 기도하였다면
오래 고민하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미루고 있는 그 습관, 자꾸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 우유부담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로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선택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나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정하였으면 절대로 미련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이게 선택한 게 잘한 걸까? 내가 지금 A를 선택했는데 내가 혹시 저 B가 더 좋은 게 아닐까? 그러면서 자꾸 내가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정하셨으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선택을 신뢰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 결정을 따르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결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제비 뽑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이 제비 뽑는 게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신앙적인가?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많이 뽑거든요. 근데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두 개의 돌 가운데 하나를 뽑을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제비를 뽑습니다라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되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떤 사행적인 어떤 그런 제비 뽑음과 다른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것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시면 돼요.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그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져라. 그 결정이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결정이잖아요. 우리가 한 결정이잖아요. 그러면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이걸 선택을 잘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런 결정을 잘하고 싶으면 미아리로 가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결정은 뭐냐? 우리가 하는 결정은 이미 내가 기도하고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결정했으면 내 마음에 확정됐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결과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좁은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 험난한 길, 그런 길을 아예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오히려 그 좁은 길을 가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다음에 가사가 뭡니까?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길,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밤낮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감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쁘게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그 기도 카드에 오늘은 뭘 쓰시냐 하면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그 그림을 오늘 이 시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래형이지만 현재형으로 시제를 여러분 현재형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그 카드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 대로 제가 선포해 드리고 축복하여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